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처음에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젠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더 많이 또 적응도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해외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상대방에게 표정이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표정은 의사소통의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의사소통은 크게 언어와 비언어로 구분되는데 이 표정으로 표시되는 이 비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뭐 손짓, 표정 뭐 이렇게 비언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른들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상대방의 표정을 읽기가 어려운데 이 사회화가 덜 된 아이들은 지금 오죽할까 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하는데 교사가 입을 가리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 아이들이 교사의 입모양을 확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이 아이들은 교사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거리감을 느끼고 이 정서적 교감이 어렵고 또 학교에서 편안함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연구입니다. 큰 문제는 우리 청각 장애인들이신데요. 이분들은 마스크가 재난입니다. 입모양까지라도 확인하면서 겨우 의사를 소통이 되는 분들인데 이 마스크로 말미암아 이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 정부는 이 교사의 입모양과 얼굴 표정을 알 수 있도록 이 투명 마스크를 서둘러 보급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입모양이 보이는 립뷰 마스크인데요. 참 이런 대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입모양을 보면서 또 한참 말을 배워야 하는 아이도 엄마를 통해서 이 입모양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참 우리에게도 또 이런 발상의 전환, 또 대안이 또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유명한 동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작가인 이 앙투앙 드 생텍쥐베리 이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신이 배를 건조하고 싶다면 사람들을 재촉하여서 그 배를 만드니라고 목재를 구입하고 공구를 챙기고 또 막 일감을 만들고 그래서 작업 일정을 이렇게 짜게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도 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저 푸른 바다를 보면 저 바다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바다를 향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 세상에 차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헤엄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를 하고 싶도록 안달이 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흔히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회당으로 가시기 위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끼니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너무나도 허기가졌던 나머지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 먹은 것입니다. 이들도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크신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안식일의 규범을 지키는 것 이전에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정신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이 안식일의 규범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가련하고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이 바로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어긴 예수의 제자들은 정죄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배고픔과 허기, 그들의 힘겨움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주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조항, 과거의 판례, 그것보다도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 보여야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그런 사람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야 참 예수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막 몰아붙이고 몰아세우기보다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머리에는 어떤 말이 지금 떠오릅니까? 여러분 신앙의 뿌리에는 여러분 가슴속 깊이 어떤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보다 사람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보이고, 특별히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 이웃의 모습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이해하는 말, 감싸주는 말, 위로하는 말, 변호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에,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 기초가 여러분 가슴 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이렇게 불렸던,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이가 바로 스탠리 존스다, 이렇게 말한 분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24살의 나이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 같이 그 젊은 나이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89세 89의 나이로 그가 사랑하던 나라 인도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그가 그곳에서 이제 인도의 최하층 계급 untouchable이라고 하죠. 아주 이 터치할 수도 없는 그런 천민, 불가촉 천민, 이 접촉하면 안 되는, 접촉할 일이 없는 그렇게 신분이 낮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이 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수드라만 해도 원래는 이 피정복민 노예를 이 수드라라고 해서 천민으로 했는데 이 사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천방지축 마골피 이런 성을 이분들은 성이라도 있었지 이 불가촉 천민은 뭐 성도 없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완전히 이거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참 평생을 인도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 간디와 만나서 정말 친구가 되고 많은 이 복음을 전하고 교감을 나누는데 1919년 간디와 만난 자리에서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를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4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디가 한 말입니다. 넷째, 타 종교들보다 타 종교를 보다 호의적으로 공부하고 그 종교들 속에 선한 것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보다 호의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간디의 대답은 오늘 우리도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추문거리로 전락한 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자서전 이 순례자의 노래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인도에서 선교하게 됐는지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이 없었다면 나의 자기 내어줌도 없었을 것이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게 된 결정적인 구절,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가 이런 감동과 영감을 얻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주 보좌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주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즉 우주를 우주되게 하고 우주를 돌리는 그 궁극적인 힘의 본질은 무엇인가? 고래로 모든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이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고대 히라비인들은 우주의 한가운데에는 천둥번개를 치는 제우스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에는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이 보좌에 있다.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과학자들이 무슨 빅뱅이니 블랙홀과 같이 엄청난 그 무게와 질량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 이걸 고대 히랍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를 다스린 신 제우스 신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 보좌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유교는 뭐라고 합니까? 중용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해탈을 해서 열반해하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됩니까? 무욕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무욕이 보좌 한가운데 있다. 무슨 욕망을 추구하는 일도 없고 욕심도 없는 완전히 평정한 상태.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파테이아라고 하는데 무욕을 말합니다. 또 불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는 무욕이 있다. 유교는 중용이 있다. 유대교는 전능자가 있다. 이슬람교는 아주 강력한 독재자 알라 신이 자리하고 있다. 과학 만능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이 우주는 우주가 돌아가게 하는 신뢰할 만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법칙이 보좌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보좌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어린 양이야말로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주를 돌리는, 우주가 우주게 되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 뭔가 파워, 에너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린 양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죗값을 대신 지불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우주 안에 있는 힘의 중심이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지금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힘인 것이고, 우주 중심에는 바로 어린 양이 계시고, 바로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다. 이런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의 중심을 뭐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역시 온 우주는 돈이 있어야 돌아가.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보좌 한가운데 그의 우주관, 그의 세계관은 돈이 중심인 것이겠죠. 힘, 권력, 스펙,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그 보좌의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이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 생활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알게 된 이웃 유대인이 하루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갔더니 집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보니까 그 냉장고가 있는데 그 플러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 무슨 일로 실수로 그 플러그가 빠진 모양인데, 그 플러그가 꽂혀 있어야지 빠져 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 음식물이 상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는 이제 꽂아 달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꽂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꽂으면 되지 왜 그 이웃에 있는 그 유학생 그 오라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자신이 플러그를 꽂으면 그 냉장고 돌리고 그 집안 일을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양인 유학생을 불러가지고 그걸 하게 했다, 그런 겁니다. 참 얼마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 이제 생신을 맞이하여 온 자녀손들 가족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참 우리 이렇게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키워주시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축하도, 이게 부모님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이 즐거워하는 잔치죠. 그런데 부모님 생신,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고 딱 두 손 모으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생일 축하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안식일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꼭 무엇을 하고 아니면 무엇을 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보내는 이런 삶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주일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법에 대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참 기가 막히다. 원래 안식일이 그런 날이었지. 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칠까? 우리는 너무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의미를 너무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또 더 말씀대로 나아가면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곡을 찔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까지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법에 관한 사건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회당으로 가셨는데,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때마침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사람의 병도 고치면 안 됐습니다. 일종의 의료 행위,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병든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저 병자를 어떻게 하나, 분명히 고쳐주는 의료 행위를 해서 일을 하고 안식일법을 범하게 될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을 고발했다가 본전도 못 찾아 체면을 구겼던 터라 이번에는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자기에게 또 비난하고 고발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후 4세기 성경 번역에 일생을 바쳤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의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 직업이 석공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다듬고 그 돌을 옮기고 또 그 돌을 또 만져서 또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석공이죠. 그런데 오늘날부터 그 석공의 손에 이 피가 통하지 않고 점점 굳어져 가면서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손을 쓸 수가 없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상황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정말 우리는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그 고통, 아픔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면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저들로부터 여러 비난과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익히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김없이 바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손해보고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옛날 손 마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삶이 힘들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고통이 왔는가? 이것에 묵상하고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주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있는 이런 나의 상황을, 이런 내 상황과 형편이 완전히 이제 이번 코로나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제 꺾여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게 남은 마지막 남은 이 불씨 이제 곧 사그라들겠지,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상한 갈 때 또 꺼져가는 심지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바닥인데 저것도 이제 쑥 다 날아가 버리겠지, 은행이 다 가져가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혹 손을 내밀라 하면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마음 상해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나의 치부, 나의 약점, 나의 부끄러움,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미 뼈가 굳어지고 힘이 없는데 그런 상태인데 주님이 손을 내밀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내밀라 하시니 예, 순종하겠습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위로, 주님의 치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마음껏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연약한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 모든 것 내려주신 보호자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